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리스도 예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일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내가 천국에 가겠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또한 진리이신 우리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하였고 롯이 마음이 상하였고 예레미야가 상하였으며 이사야가 상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복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됨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아들된 먼저 불러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것인가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그 품 안을 아버지 하나님 품 속에 있을 때의 그 따뜻함과 보호하심과 능력이 어떠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시험들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며 주님과 함께 받는 시험이라 우리가 결단코 이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겼사오니 우리 또한 이기고 남음으로 아버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이 육신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된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때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할 때 이 죄는 오페일레마, 오페일로 빚진 자로서의 죄가 되어졌으며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할 때에 그 죄는 하마르티아로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죄다,
자범죄다, 고범죄다 하고 신학교에서도 죄론을 다룰 때에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신 결과 하마르티아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서 두 가지의 죄로 크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시고, 또한 이 죄는 창세기에서부터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선악과,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움직일 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죄의 근본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다 나누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에 그 죄를 들어 올리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사망에 이르는 죄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류하기를 원죄다, 자범죄다, 고범죄다, 무슨 죄이든지 간에 그 죄는 우리 주님이 다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되 자 아론과 그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사셀 양을 이제 광야로 내어 보낼지니라 할 때에 그 아사셀 양 그 염소는 히브리서 13장에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날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2절이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은 또 좀 차원을 다르게 가지셔야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내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죄사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1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대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하고 연결할 것인가 하였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믿음이 없을 때에는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하마르타노 범죄하였습니다. 자, 범죄를 하였다고 하는 사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형상들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죄 고백만 한다고 형상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었을 때에 성경에서는 죄사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믿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여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진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건은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된 믿음일 때에 그때 구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 과정, 결론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복음. 여러분이 듣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복음이,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진리의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촉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까지 성경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미루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헬라어로 가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에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헬라어 에크 전치사는 어디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해요. 영어에서는 from, 뭐뭐로부터죠. 그러면은 믿음에서 출발한 것 같으나 헬라어에서는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는 나와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스 피스틴, 이 에이스 헬라어 전치사는 어디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못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에 어떤 믿음에는 들어가서 그 믿음과 하나 되어질 때에 이때 비로소 누가 되어지느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에크피스테오스입니까? 에이스피스틴입니까? 우리가 처음 이 본문을 대하였다면 믿음은 다 믿음이지 에크 믿음은 무엇이며 에이스 믿음은 무엇이길래 어쩌 우리 김경희 목사가 저렇게 목소리를 올려서 옥타브를 올려서 저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에서는 탈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은 에이스 전치사, 어떤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화되어져서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해놓고 주일마다 와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직도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제 모르고 지은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한 주간의 삶을 계속해서 죄 고백을 해야만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직은 멀었습니까?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의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서 너희는 의로운 자다 하고 선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한글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하.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한 번 더 거두었으니 읽읍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거두었으니 이는 헬라어로 갑시다. 자, 성경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헤 그라페. 여기에는 관사를 반드시 붙였어요. 그랬을 때는 그냥 성경이 할 때 여러분 성경 책이죠. 이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다녀오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자, 것이로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책.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원래 성경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헤그라페 타판타. 그러면은요, 성경이 누구를 타판타,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가두어 놓았습니까? 하마르티아. 죄 하마르티아, 휘포 하마르티안.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누가? 헤그라페,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왜 가두어 놓았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죄인으로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다시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자,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죠. 그러면 어디로 다녀오느냐? 로마서 3장 23절 읽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예, 그러면은 죄를 고백하고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도달하기에 늘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되어지면 채워지느냐? 부족하지가 않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알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여 믿는 이 믿음을 완전히 드러내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완전히 적용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에 늘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은 뭐라고 늘 고백해야만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되면은 어디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며
언제쯤 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일이면 될 거야. 아마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안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자본죄 고금죄 원죄 그거 계속 고백해야만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입성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죄인으로서 믿는 믿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곳으로서 그런 자들로서 예수를 믿어라 외치는에도 불구하고 이 외침에 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 더 급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이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 오늘 당장 나는 뭘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나의 고민 오늘 나의 염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번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은 어쩌다가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제사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이 생색낼 일입니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를 살펴볼까요?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젯밤부터 주일을 예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일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려 하십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잠드셨습니까?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주일이 오는 것이 겁이 납니까? 주일 오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에? 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365일이 주일이라 그렇습니까? 365일이 주일인데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 이 주일날은 365일 주일인데 뭐 일요일날은 또 왜 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를 방종으로 흘러가면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며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에요. 이 시간에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에요. 자,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거 아버지 앞에 와서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 그러면 주일 하루도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는 먼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그 본을 이제 후배들에게 보여주셔야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뒤에 오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삶의 본을 우리 주님이 먼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삼으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로서의 그 죄를 탕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섬기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제가 말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로마서 3장과 갑자기 로마서 1장과 갑자기 갈라디아서 3장을 왜 갖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너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돌렸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에 부족하다. 왜 부족합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디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의롭게 되어진 의로운 자로서의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23절. 자, 22절. 예. 그러나 성경이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는 왜 가두어 놓았었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느냐고. 응?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해버리시고 그 약속은 때가 되면 되겠지요. 이겁니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일 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라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일 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24절 갑니다. 이제 갑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완전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다? 율법. 율법은 다른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 아래에 있을 때에 일명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졌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약속을 완전히 믿것이다 하고 넘겨준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서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아래에서 가졌던 그 믿음에서는 우리가 나와야 돼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약속 안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 온 후로는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의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 이제 성경은 어떤 믿음에서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아래에서는 나와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또 좋아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아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엇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몽학선생과 율법 아래 믿음에서는 완전히 나오는 것을 말해요. 새로운 진리 안에서의 가진 그 믿음, 약속이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 약속이 내게서 성취된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까지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었다 할 때, 과거의 몽학선생 아래에 있을 때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으로도 됐었어요. 그 다음에 자본죄, 고본죄, 원죄, 내가 양심의 죄, 도덕죄, 뭔 죄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못 들어가요. 어떤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한의,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된 그 믿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구원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우리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구원 얻었고 너 구원 얻었으니 365일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자유한데 방종으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들로서 살아야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이하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상세하게 살펴보세요. 천국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아직까지도 여러분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저런 곳이다,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그 믿음 여러분 그거 다 없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천국에 여러분 정통해야만 되어집니다. 정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속하여 있는지 속하지 아니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 아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왕 중의 왕이시죠? 그래서 갑시다. 그러면은 23절을 원어로 가기 전에 위로 조금 더 올라가십시다. 자, 얘들로 이와 같이 자 15절 읽으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과거에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무슨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무엇을 권고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들려줘야 되죠.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그 형제가 죄를 짓고 있다가도 우리가 권해주는 그 권고의 말씀을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어머니 교회에서나 꼭 전도하러 몇 명이 다녀요? 둘씩 다니죠. 뭐 세 사람은 다니면 안 되는지.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룹시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게 뭡니까? 정참케 하는 게 죄를 시인하게끔 해라라는 거야. 아, 이래로는 살면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든 이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정참케 해라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려같이 여기라. 자 여러분, 1대1로 하다가 두세 사람이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전체 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 전체 단체가 말해도 안 듣는다. 그랬을 때는 뭔가 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참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응? 저분이 나한테 왜 전화해서 말씀 좀 들어봅시다. 이거 녹음한 거 보냅니다.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 아유 언제쯤이면 교회 한번 오실 것입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말씀 들읍시다.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 이게 누구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보세요.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예,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그러면 교회는요 당연히 계시죠.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 21절 헬라어로 갑니다. 자, 형제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마르타노. 자, 하마르티아는 명사죄예요. 하마르타노는 동사, 죄를 범하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동일해요. 그러면 저 주여 형제가 내게 하마르타노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오늘 주제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죠.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율법은 7번이었었어요. 이제 한글로 가보십시오. 자,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율법이 있는 자였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을 해주라는 겁니까? 몇 번요? 490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23절 이름으로예요. 이름으로. 자, 형제를 용서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호로보스를 회개하려 하던 어떤 23절 원어 성경으로 가십시다. 23절. 자, 번역이 빠져 있는 부분이 어떤 단어라고요? 안 들어. 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죠. 네. 그 다음에 하돈 하고 번역해 놓은 저 단어가 쉬나이로 함께 계산하다요. 계산하는 것은 쉬나이로 단어고 무엇을 계산하느냐? 로고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이 있는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24절 읽으세요. 한글로 가셔서 이제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두어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회개할 때에 24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했던 이 사람은 몇 번이나 형제가요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할 때 끝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1만 번의 그 로고스를 넘겨받은 자예요. 계산하기 쉽게. 자, 여러분 로고스와 달란트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달란트 하면 영어 탤런트 해서 주방에서 일 잘하는 거, 성가대 열심히 잘하는 거, 교사 열심히 하는 거 이것만 달란트로 생각하고 쉬웠으나 이 성경에서 달란트는 무엇이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을 몇 번을 우리에게 주셨다? 1만 번을. 그러면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며 마태복음 13장에서 아들의 씨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씨를 몇 번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1만 번을 넘겨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이제 빚진 자가 되었죠. 근데 빚을 갚았어? 못 갚았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형제를 용서해야만 빚 탕감하는 일이죠. 근데 형제를 용서하는 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읽으세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예, 29절을
28절을 자 28절을 헬라어로 갑니다. 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왜 빚 탕감을 못했는지 보잔 말이에요. 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자, 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봅시다. 목을 잡고 풀이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목 졸라 죽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고요. 얼마 전에는 화성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근본이 되었던 연쇄살인사건, 그의 뭐 DNA 99.9면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하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는 화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980 몇 년도 90년도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여러분? 왜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너무 잔인하고 너무 처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욕보인 후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목 졸라 죽이다. 어느 죄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 자기가 빚졌으면 그 빚을 제대로 탕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빚 탕감을 못 시켰어요, 여러분. 빚 탕감하는 일을 못하고 있으면 왜 못했느냐? 숨막히게 하고 질식시키고 목 졸라 죽이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했더니 빚 탕감하는 일을, 호로고스를 뿌리는 일을 했더니 호로고스 뿌리는 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1만 번이나 호로고스를 받아놓고, 왜 호로고스를 받았으면 호로고스 씨를 뿌려야 되는데 왜 그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게을러서 못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뿌리든 두 사람에게 뿌리든 세 사람에게 뿌리든 그것은 벌써 선생의 위치에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선지자라 그래.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복음 전파는 빚 탕감이에요. 근데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사람을 질식시키고 숨막히게 하고 목 졸라 죽이는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복음, 호로고스에 대해서 온전한 실수 없는 하나님이 말한 진리의 복음, 그것을 전할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은 몇 번 하나님 앞에 이 시를 받은 것 같습니까? 예?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것만 계산합시다. 몇 번 호로고서 우리 아들의 시를 여러분은 몇 번 받았어요? 주일마다, 주일 오전 오후로 받았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받았죠. 평소에는 녹음된 거 말씀 들으면서 받았죠. 다 받았죠.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수천 번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빚진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어요. 그런 나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의롭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빚은, 죄는 빚 탕감하는 일을 함으로 우리의 자,
천국 가면 여러분 치부책이라 그래. 이거 세상 말이고 생명책이 있어요. 예? 네. 생명책에 누구 이름 누구부터 적을까? 예? 어느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 좋아요? 누가? 김경보. 김경보? 그래요, 김경보. 자기 이름은 안 하고 또 김경보 집사님 어디 가라고? 자, 김경보 집사님이 생명책에 딱 열었더니 여기다가 책을 열었어. 이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김경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불렀어. 대답해야죠. 네. 대답 안. 자, 매달 며칠에 에? 누구를 통해서 김경이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호로고서시를 매달 며칠에 요렇게 넘겨주었다. 기록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변명할 여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CCTV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그 눈길은 두려워 안 하죠? 에? 우리 하나님 눈동자가 꼴랑 저 세상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CCTV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에?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요. 또 누구 이름 적을까요, 여기다가? 앞에 있는 사람 누구? 왜 자기 이름을 왜 앞으로? 자,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다 해놨어요, 여러분. 기록 다 해놨어요. 그런데 자, 은혜 받은 것도 여기 다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갚을 수 없는, 자, 갑자기 아닌데, 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호로고서 씨를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새 것이 되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부탁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다? 야, 경보야,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호로고스를 뿌리는 이 직책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예? 자, 세상에 많은 직책 가운데 어느 동네에 동장이 있어요. 면장이 있고요. 여러분, 호로고스 하는 것은 이 씨를 뿌리는 거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에요. 이 직책이 여러분 동장보다 못합니까? 면장보다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참 우리 아버지도 답답하신 분이야.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지도 않는 자들한테 뭐하러 그렇게 날마다 부탁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순종해 주세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오리발 내지 마세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양식,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을 채우십시오. 두 번째, 이 양식을 뿌리세요. 이거 두 개만 하면 돼요.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은 뿌려야 돼. 요 두 개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 사실은 이만큼 준비해 놓고 요만큼밖에 여러분에게 못 알려드립니다. 왜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죠? 그러면 이 구원이 완성을 시키는 부분이, 자, 이 양식은 호로고스예요. 이 호로고스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양식을 뿌리세요. 호로고스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만 하면, 자, 이거는 목욕한 자야. 그 다음에 이것은요, 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요. 이 두 개만 하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알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호로고스만 제대로 받아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있어서, 다른 영이 있어서, 다른 예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하고 사느냐? 이 두 가지를 업신여기고 태만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위들과 같이 농담으로 계산을 했든지, 아니면 롯의 처와 같이 어디가 더 좋아?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복음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더 좋아서 거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반강제로 롯의 처에 손을 잡고 끌어내어 줬어요.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 끊기는 바다였으며 지옥이어요. 그럼 거기서 끌어내어 주는데 끌려 나왔는데 어디가 더 좋아? 앞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끌려와가지고 죽지 못해서 예수를 믿어. 그러다가 어디로 가버려?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사랑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깨달아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 받아들이고 말씀 뿌리고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 다 알려줘도 이렇게 여러분들 무거워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빚을 다른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다음 주에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돈,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열고, 그 다음에 빚 탕감하는 그 결론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줄 때에 오늘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361장이에요.